6장에도 이거 지금 한국 교회와 너무 다른 얘기예요. 지금 6장 뭐냐면 여러분 그 싸우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 쫓아내는 것과 이제 5장은 쫓아내는 얘기, 6장에서는 또 이 아예 교회 먹칠을 하는 거예요. 교회 먹칠. 지금 5장에서는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쫓아내서 교회 순교를 지켜라. 근데 6장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아주 먹칠하는 형제간의 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고발에 대한 얘기고 12절부터는 이제 또 음행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7장으로도 계속 이제 연결돼요. 자, 우리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교회 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는가? 자, 교회 내 분쟁이 있든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때 어떻게 했냐면 법적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는 법정 투쟁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 그거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 얼마나 법정 투쟁을 많이 합니까? 거의 그 법원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이 목사만 전담하는, 교회 문제만 전담하는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런 판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 문제만 하도 많이 들어와갖고 교회끼리들, 장로 뭐 목사끼리도 막 그랬고. 우리 이번에도 뭐 S교회도, 서울의 대표적인 그 S교회도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1차 2차 막 뭐 고등법원 대법원 뭐 막 이랬잖아요. 지금 그 문제예요. 저는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미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건 불의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불의한 자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건 도대체 우리가 성도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불의한 자 앞에서 신분상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무슨 우리가 그런 판사 앞에서 우리 장로가 잘했나 목사가 잘했나 누가 잘했냐 그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건, 세상은 인격적 존재를 얘기하죠. 그래서 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너희로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 우리의 그러니까 그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위치가 아주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3절에 천사를 판단해.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도 판단하는데 이 땅의 그런 세상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이 천사가 뭐냐. 우리가 악한 천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악한 천사. 그럼 자연스럽죠. 악한 천사는. 혹시 선한 천사? 근데 이거는 결국 3절은 뭐냐면 우리가 위치상 주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장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무슨 꼭 천사가 뭐 잘못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우리의 위치가 천사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노릇. 그런데 너희가 신분이 그렇게 돼 있고 너희가 그런데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를 4절에 보면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 바로 불신자죠. 그들을 너희의 그 심판자라고 세우느냐 그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 세상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부가 싸워요. 싸울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거기 4살 먹은 애한테 찾아가서 엄마가 잘했냐 아빠가 잘했냐.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더구나 교회에서 여기 4절에 경히 여김을 받는 자.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형제간에 싸울 때 이렇게 그러면 법정에서 하면 안 되면 지금 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법정에 굉장히 밀려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렇게 이런 문제를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 속에는 형제 안에서 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 아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데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형제들끼리 해야지 어떻게 그 세상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더니만 정작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아주 통분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이것도 억울해. 이것도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것도 더한 거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게 있어요. 이 분쟁이 있다는 건 사실은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잖아요. 이미 사실은 서로 진 거예요. 이미 분쟁을 한다는 거 서로 진 건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법정에까지 가느냐. 법정에 오기까지 이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법정까지 오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7절에 차라리 당해라. 져라. 그냥 하도 장로가 그러면 그래 교회 그만둬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 이제 서로의 그 이익 때문에, 아니 목사가 하도 그래서 장로들이 또 뭐 져라. 그냥 차라리 법정보단 낫다는 거예요. 7절 여러분 약간 졸린 듯 싶으니까 한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게 차라리 법정보다는 당하는 게 차라리 낫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계속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너희 형제들한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지금 법정에 서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차라리 지는 게 나아요. 그 목회자가 그렇게 못돼 먹어서 막 그런다면 떠나야죠. 더 얘기해도 안 듣고. 또 그쪽 파, 목사파, 장로파, 또 무슨 파 막 나눠서 차라리 해봐도 안 되면 그냥 떠나는 게 나은 거지. 하나님이 그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죠. 차라리 그러고 우리가 재정적 손해를 보고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불신자를 재판장으로 세울 바에는 그건 위치상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살다가 뭐 재산 문제나 무슨 부동산의 문제나 뭐 세상 사람들과 이때는 그건 뭐 가능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근데 소위 너희가 형제인데 형제끼리 분쟁하고 그러면 해결해야죠. 분쟁하면. 그걸 해결 못해서 법정에 가는 거. 세상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운다는 건 도저히 되지 않는다. 이제 9절부터 11절 너희의 신분이 이제 그 좀 바뀌었으니까 좀 수준에 맞게 좀 살아라 이거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신자가 되었다면 모든 것은 마땅히 사라져요.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돼.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아니고 소유를 얘기하고 소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의 그런 신분을 확인시키는 것이죠.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됐고 또 의롭다 하심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좀 정리해 본다면 너희 신분을 기억해라. 너희가 왕 같은 자들이고 천사도 판단할 사람들인데 어찌 너희끼리 생긴 문제를 가지고 세상 경히 여기는 불신자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해를 받아라. 당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바에는 차라리 네가 망해라. 그래서 뭐 돈을 다 잃어버린든지, 만약에 못된 자들 때문에 어떤 명예를 다 실추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뭐든지 우리는 불의를 다 그냥 당해야 되고 밤낮 돈도 다 뺏기고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가이사에게 호소했잖아요. 문제는 신자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지금 우리 교회 내에 분쟁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와 목회자 아니면 목도 뭐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 잘 해결을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좀 성숙한 사람이 차라리 그냥 손해 봐요. 손해 보는 게 낫지. 그거 어떻게 하든지 지지 않으려고 해서 세상 법정에 가지 않도록. 형제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죠.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런가. 저는 늘 그 교회 분쟁들 있잖아요. 법 뭐 어떻게 됐다. 지난번 S 교회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뭐 J 교회 얘기도 막 그때 옛날 목동의 J 교회 얘기도 이런 얘기 막 들을 때 저는 이 6장 말씀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냥 뭐 문제만 생기면 떡한 문장 막 바로 또 서로 고발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만이라도 저 여러분 앞으로 어떤 문제, 교회 내 문제 있을 때 차라리 만약에 혹시 우리만 장로님들이 우리 막 쫓아내고 불의해 우리가 억울해 막 우리는 거지가 돼. 그래도 그거 싸우려고 세상 법정에는 서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해결하면 다행이고.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동방과 그 당시 서방이 만나는 곳에 온갖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음행의 문제인데, 요거는 이따 이제 밥 먹고 7장에서도 우리 밥 먹고 7장 해야 되는데, 자 음행 문제 12절부터 20절 보면 먼저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자기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 중에 이거 쉬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약간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꼭 쉬어야 되는 막 너무 워크홀릭에 빠지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렇게 쉴 일도 별로 없는데 괜히 쉬어야 된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노예야. 그때는 일을 해야죠.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죠. 자기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것에 매이지 않겠다. 절제하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많이 쉴 수 있지만 자기가 쉬지 않고 또 우리가 그런 거 잘 너무 워크홀릭에 대한 문제만 또 얘기하다가 또 어떤 때는 필요 이상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보면 목회자들이 너무 쉬어. 뭐 그렇게 그 정도 쉴 만큼의 일을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정말 단잠을 자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한가하고 평평하게 노는데 또 놀아. 안식년 있으면 다 안식년 가고 자기가 너무 괜찮으면 안식년도 안 가면 되잖아. 더 일하면 되죠. 뭐 꼭 세상 우리 직장인들은 뭐 더 하는데 대기업은 막 죽여놓는데 막 그래도 다들 지낼 정도면 그 정도가 우리 한계니까 그 정도 안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지내야 되는데 꼭 뭐 월요일날 놀러야 된다 해서 논다든가 말이지. 어느 교회는 정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정말 쉴 때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러면 더 할 수 이따 해서 더 일 좀 하다 주님 만나야지 뭐 이렇게 다 찾아먹고 그럽니까?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내가 절제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사상을 갖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음행을 범하는 거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이 말은 서로 맞죠. 사실 음식은 우리가 배를 채워야 돼. 음식 그렇죠? 음식이 필요해요. 또 서로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하셔. 몸은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음식과 우리의 그 위 이것처럼 몸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몸에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 식욕처럼 성욕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음란을 생각한 거지 이들은. 우리에게 성욕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자유자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우리 몸은 비록 나에게 본능, 음란의 이런 음욕에 대한 성욕에 대한 본능은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은 아까 위는 분명 음식은 위와 음식의 관계는 분명히 그래요. 서로 하지만
내 몸은 사실은 성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본능.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예.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몸이 존재하는 것이지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그 몸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바로 이 부활할 수 있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4가지 몸을 가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 몸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이 몸이 참 중요한 건데 부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살리시리냐 이런 몸에 부활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거할 때 사용될 게 바로 이 몸이거든요. 이런 몸인데 예. 그리고 이 몸은 또 내 거가 아니야. 주님의 것이라는 거야. 이 몸이 주님의 것.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 몸이 지체거든요.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들은 음행을 해요. 창녀와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16절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의 창녀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만약에 창녀와 더불어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그는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지 않는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리고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이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누구와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 성관계를 맺는다. 그거는 무슨 미국에나 뭐 이런데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뭐 좋아하면 그냥 잠자리 같이 하고 하나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한 몸이 된다는 건 이제 이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즉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 밥 먹고 우리 7장에서 이게 더 자세히 나와요. 우리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이 둘이 성적으로 한 몸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 제가 이전에 이제 어떤 수련회 어느 좀 서울에서 있는 큰 교회 수련회를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때 어떤 한 형제가 왔어요. 저희 신학생이래. 그래서 자기는 근데 자기 교회 어떤 자매랑 교회 자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자매랑 관계를 했대요. 그러다가 수련회 오기 전 일주일 전에 끊었대요. 자기가 음란한 행동인 줄 알고 자기가 이걸 끊고 자기 뭐 힘들었지만 이제 자매를 끊고 교회를 왔다고. 아니 저 수련회 왔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형제요. 그 끊을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책임을 져라. 그건 끊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책임을 지고 이 자매와 일생을 살아야지. 이미 둘이 몸을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는 이미 세상에서는 결혼한 걸로 보지 않아요. 그런 거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결혼으로 보거든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이따가 자세히 하겠지만 그 7장 8절 9절이 나오잖아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 과부들 즉 미혼들과 과부에게 내가 얘기하니 나와 같이 그냥 진행이 좋으리라. 그러나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 성적인 건 오직 결혼 이후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첫날 밤 결혼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절제할 수 없는 이따가 좀 더 해보겠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는 음란한 것 때문에 헤어지려고 그랬고 나는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너는 그를 평생 아내로 삼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날 이제 이 문제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전에 미국의 그 코스타 집회 가서 상담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이제 석박사 과정에 그때 한 1,400명인가 모였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때 강의하고 그다음에 요 또 세션이 나눠져 가지고 저는 이제 이성 문제 다뤘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냥 상담이 들어오는 거야. 한 시간에 이제 한 명씩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하루 종일 상담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막 그 한 남자가 아니야. 몇 남자를 거치고 몇 여자를 거치고. 와, 다들 뭐 장로 아들 집사 딸인데 목회자 자녀도 있고 상담이야, 상담. 이미 뭐 세 번째 남자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루 종일 하니까 난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막 졸려서 자고 싶은데, 잠깐 졸고 싶은데 너무나 내용이 그냥 심각한 거야. 이 생애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어 애들이. 잠도 못 자고 막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저 진짜 상담 그렇게 해보세요. 그때 나 순교 당할 뻔했어. 순교. 와,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청년부는 특별히 불신자로 있다가 온 애들이 많거든. 들어보면 이제 성적인 문제 이거 잘 지도자들이 잘 도와줘야 돼 이거. 그리고 스스로 뭐냐면 자기 용서받았다고 그 가늠한 여인 용서한 그 내용 갖고 얘기하니까. 그게 지금 그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한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설명해주고 제대로 된 거. 여기 보니까 이제 바로 이 구절이죠. 네가 누구랑 한 몸이 되면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그와 한 몸이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부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순교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 결혼 안 했지만 혹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따로 한번 상담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우리 신대원도 꽤 있을 거예요. 그때 중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이거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어떻게 할지 평생 가거든 이 문제가. 이런 문제 꼭 해결해. 여러분들이 목회자 됐을 때 이거 진짜 잘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밤낮 열등감 빠지고 그렇게 신실한 애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보통 이런 문제. 제가 청년 대학교 이렇게 돌보다 보면 신실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성적 유혹에 넘어갔거나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못 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차츰 또 기회 될 때 우리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합하는 자, 우리가 지금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각이나 주님의 의지가 내 몸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연합돼서 우리 그분과 결혼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은 결국은 좀 소극적으로 볼 때 19절 바로 이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죄는 뭐 거짓말, 뭐 미워함,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음행은 예수님과 연합됐던 나를 빼내서 창녀와 함께 혹은 뭐 이렇게 간음, 다른 몸에 접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어요. 이거는 접붙임, 그와 하나됨 이거. 그래서 이 음행은 성전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20절 적극적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울의 강조점은 20절이죠.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함부로 네 몸을 쓸 것이 아니라 주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여기 음행의 문제, 고린도 교인이 갖고 있던 이런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며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이제 나의 표정과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분신, 껍데기는 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며 앞으로 50년이면 50년, 40년, 30년이면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가? 주의 분신으로서 주를 위해 살아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거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 삶에 가까이 와 있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내 몸은.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자유하다고 음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행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는 너무나 음란한 시대가 되어 많은 청년들이 성적인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잘 돕게 하여 주시고, 또 알면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법정에 많이 서 있습니다. 주여 고치게 하여 주시고, 차라리 지으며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교회가 이후로는 일절 법원에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 해결하고 자기네에서 해결 못하면 차라리 손해를 보면서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때부터라도 제대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순수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 고치게 하여 주시며, 이 연약한 한국교회를 부여잡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